2장 우리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보며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성도들이, 특히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묶이면서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묶여서 위로를 얻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게 노력한다고 하면서 내가 노력하노라 큰 노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신비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큰 노력을 붓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감추신 신비를 드러내시고 그 신비 안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노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2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이슬람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공산권 나라에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이슬람권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더 국교가 이슬람권인 곳이요. 거기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국적으로, 목사 국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가, 비즈니스 국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한 지역에 정착할 때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사업가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선교사님들은 그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거나 혹은 선교사거나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왔다는 그 신분을 이렇게 좀 쫙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게 묘안을 하나 구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들을 고용을 해서 고용주가 되고 고용인이 되는 거지. 데리고 가다가 사업원실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정말 쉬운 일이죠. 예, 이 무슬림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는데 돈 주니까요. 성경 66권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뒤에서부터 앞까지 쫙 읽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반면에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정말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그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증명하고자 했어요. 특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자기가 비난하고 거짓말이라고 욕하고 싶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해서 그린 벤허입니다. 영화 벤허 아시죠? 이처럼 아무리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신비를 직접 드러내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면, 직접 친히 드러내시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드러내시는 신비를 가르쳐준 후에 우리가 핍박 가운데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2장 4절인데요. 제가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너희를 핍박 가운데 속이지 않게 하도록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핍박당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신비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8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의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 살 줄 아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가르침, 거짓도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도처럼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물의 머리 되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로 사는 이 똑똑한 사람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살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기를 당해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용의주도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당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사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용의주도하게 잔머리를 다 굴리고 IQ, EQ 다 뽑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비 앞에 서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비 앞에 서면 그게 다 뭐라고요? 세상에 초등학문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비밀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8절 이후에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밤에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초등학문으로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교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